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떨렸으면. 원래 떨려요, 이 자리가. 그죠? 저도 떨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기쁨으로 한 주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원래 마가복음 강해하고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3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잘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절을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먼 나라의 절기까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 한 국가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행위 예언과 같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모든 인류에게 행하실 일들과 행하신 일들을 계속 나타내는 행위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본보기 삼아서 말세를 만난 성도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래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먼저 걸어간 이스라엘의 그 겪은 일들을 본보기 삼아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것을 알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그래서 기독교의 3대 기둥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새 절기,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제자훈련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배우긴 하겠지만 유월절과 항상 같이 가는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첫 이삭절기가 항상 유월절 하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빼내왔다고요. 무엇으로도 바로와 애굽에서 그들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죠. 그죠? 똑같아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된 세상과 원수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으로는, 과학으로는 무엇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던 그 죄악의 소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것을 알려면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알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로부터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절기라고 하는 것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예요. 날은 똑같은데 이름이 왜 다르냐? 그죠? 3대 절기면 세 가지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77절, 오순절, 맥주절, 또 뭐예요? 초실절. 이건 뭐냐? 이거는 추수를 관점으로 해서 말할 거냐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말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용어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요 절기 이후에 7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7번 77에 49에서 요걸 지난 날 요 이후가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열매의 첫 시작이라 해서 초실절, 이렇게 여러 용어를 쓰는 거예요. 맥주절은요, 이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맥주절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그냥 중국 남방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함께 쓸려서 왔어요. 어떤 질서와 어떤 인도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함께 그냥 뭉쳐서 왔어. 그런데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음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되면서 율법과 성막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걸어오게 되지요. 자,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인도를 받아요? 아니요. 그래서 동일하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래서 성령의 인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예요? 신약의 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그죠? 나의 습관이 나를 인도했어.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인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날짜를 따지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7번 안식일, 7번 주일을 지난 다음이 오순절이고 뭐예요? 맥주절이고 초실절이고 칠칠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월 첫째 주에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 이후에 또 보리를 심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추수하기 전까지 요 보리로 이제 연명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리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가 추수되는 우리나라의 이 농번기에 맞춰서 이제 요게 조금 뒤로 밀려서 우리는 이제 맥주절을 기념하여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따지고 들어가면 5월 마지막 주쯤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7번 안식을 지난 날로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기둥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는 뭐냐면 장막절, 따라해봐요.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제가 깜빡했어요. 여기다가 띄워준다는 거를 전달을 못했네. 수장절, 장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죠. 텐트 치고 광야를 여정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장막절.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의 관점으로 모든 추수를 마치고 알곡을 창고에 다 넣어서 닫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둘수, 감출장, 수장. 그래서 거둔 곡식을 다 안에다 넣어놨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와서는 무엇을 예표하고 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시점의 절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지금 이 장막절, 수장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맥주절로부터 이 장막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맥주절부터 뭐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이 영적인 추수가 지금 대추수의 기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심겨졌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지금 막 나타나는 시기여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추수하는 시기라고, 곡식도 추수하지만 영혼도 추수하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시즌이 오면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그죠? 우리 추수하는 시즌이 되면 곳곳에서 타작마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벼를 뱄어요. 그러면 모아놓으면 한쪽에서는 그걸 타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계가 한 번에 쓸고 하면서 한 번에 그냥 포대자루에 다 들어가는지만 예전에는 그 벼를 베면 옆에다가 뭉탱이로 이렇게 놓으면 거기서 한 곳에서는 타작을 하죠. 그리고 키질을 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들이 벌어져요. 타작마당이 계속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반드시 이 타작마당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냐?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타작마당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키질할 때 무게가 있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무게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그래서 분리되는 일들이,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안 좋게, 왜 내가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여러분 타작마당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래요?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진 것 같다 할 정도로 영혼의 실족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죠? 그죠? 여러분 누구 실족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실족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 난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족하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실족 당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 좋으라고 실족당해요? 내가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실족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가요,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 실족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실족 안 한 거는 누구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계속 추수하는 시간 속에 타작마당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요 중간고사와 같아요. 우리가 지난 전반기 어떻게 보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를 했다면 공부한 결과 성적이 나오는 거고, 일을 했다면 일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1차적인 정산을 해보는 시간이 오늘 이 맥주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열매가 없으십니까? 왜 없는지, 뭐 때문에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열매 없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책망받아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날씨가 좋아서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 게 급해서 그러다가 이랬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이제부터는 못 돌이키는 거예요. 혹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어요. 어떤 법칙?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제정하셨어요. 이게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며 살았어요. 주신 거 그냥 잘 지키고 잘 다스리기만 했었어도 됐어.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 이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이후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법칙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뭐라고요? 심음과 거둠이에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아멘.
범죄 이후에는 안 심었어도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 심어야만 거둡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안 심었는데요. 근데 저 지금 이렇게 거두고 있네요. 착각이요. 누군가는 심었어. 부모가 심었든 목사가 심었든 누군가는 눈물로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둔 거 누리는 사람이 복 있어요? 심은 사람이 복 있을까요? 이 땅에서야 심은 거, 그냥 부모가 심은 거 그거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복돼 보이지만 실상은 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거예요. 눈물로 심어야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혜택을 못 누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영원한 날에서 여러분이 심은 것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짓이고 그게 악한 거고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와서 너 한 달란트 갖다 뭐 했니? 땅에 묻어놓고 그냥 잘 보존했습니다. 야, 그거 이자놀이만 했어도 돈이 얼마나 붙었을 텐데 책망하시죠. 그랬더니 그 한 달란트 숨겼던 종이 뭐라 그래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속았죠?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투영돼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그 생각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도둑놈이 주는 생각이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심어야 거둬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셔. 하나님이라고 심지 않고 거두겠다? 아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심어야 거둘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심어야 돼요. 아멘. 열왕기 5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 장인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었어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입은 옷을 보고 앉은 그 말 위에 선 그를 보면 막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의 속은 문둥병이어서 썩어져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왕에게 주인에게 크고 존귀하게 사랑받는 자이기에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들려요. 뭐라고? 아람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그거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네.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몸 7번 담가. 그러면 알 거야. 그랬더니 기분이 상했어. 나와 보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온천이 있는데 기분 상해서 딱 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여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냥 한번 해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죠? 열받죠? 쥐까지 이렇게 뭐라고 가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없어? 이러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7번 몸을 담갔네. 그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어요. 어려운 거 시켰어요? 쉬운 거 시켰어요? 여러분 그 쉬운 것마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반드시 순종을 믿음을 심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도요 그냥 고쳐주는 법이 없어요. 너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알아. 눈먼 장님인 거 눈 뜨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 안진뱅이 뭘 원할지 알아. 그죠? 딱 봐도 알아.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가 그의 입술로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소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고 실상을 보려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표적을 구한대. 그죠? 표적을. 이방인들은 철학을 구하고 이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심지도 않고 뭔가 보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걸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표적이 나타나야죠. 그러려면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상인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식도 심어야 되고 육체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순종도 심어야 되고 심어야 열매 맺습니다. 아멘. 농사도 그런 거고 육체도 그런 거고 영적 생활도 그런 거예요. 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의 결과 어제 심은 거 누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둘 게 있고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두는 것 갖고 여러분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기쁘지 않아. 근데 막 감정이 휘둘려. 왜 그래요? 어제 안 심어서 오늘 이 기쁜 날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에게는 힘든 날일 수 있어. 내일부터 벌어질 일들, 두고 온 문제들. 그러나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 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안에 내 믿음, 하나님과 내 관계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뭐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렵지 않은 환경이 오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할 만한 형편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뭘 심었어요? 우리 맥주 감사주의니까 지난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벌써 7월이요. 벌써. 그렇죠? 23년도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야. 좀 있으면요 가을 오고, 그죠? 좀 여러분 잘 모르죠? 새벽 예배 딱 갈 때 그 날씨를 보면서 벌써 한 해가 가네 이런 생각이 막 와요. 좀 있으면 선선한 바람. 지금 덥지만 금방 저기 오고 있어. 선선한 바람이. 그러면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며 한 살 더 먹고 한 학년 올라가고 그래요.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뭘 심었냐 얘기예요. 건강한 체력을 원했으면 운동을 심어야 되고, 좋은 성적 얻기를 원했으면 공부를 심었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원했다고 한다면 희생을 심었어야 되고, 용서를 심었어야 되고, 영적 실상을 보길 원했다면 믿음을 심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건강을 원한다 그러면서 술을 들이다 부는 사람 없는 거고, 그죠? 부요함을 원한다 그러면서 사치를 싣는 사람 없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만 희생을 요구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죠? 실상을 표적을 원한다 그러면서 믿음을 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유대교주의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심으셨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얻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얻어낸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죠? 그분이 열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열매를 다시 이방인 된 우리 마음에 심으셨어요. 왜? 뭘 얻으려고? 풍성한 잎사귀를 얻으려고? 꽃을 얻으려고? 아니죠. 예수님의 그 생명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심기는 심었는데 왜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향한 박수가 멈춰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자신하고 자랑하고 내 의가 내려놔야,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꽃이 안 떨어졌어. 나만 주목해 주길 원하고, 나만 인정하길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그런 내 의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아직도 주님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시작하면,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내려놓기 시작하면 열매 맺혀지는 후반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나 저도요, 목사인데 난 계속 흥하고 싶지 죽고 싶지가 않아. 이게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막다른 골목으로 사면초가로 몰아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진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셔서 심은 그대로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내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땠어요? 박기정 성도님 어땠어? 너무 기뻤어.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 몸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성도들을 막 섬기고 싶고, 아깝지 않았어. 그죠? 교회 가고 싶었어. 그죠? 여러분 그랬죠? 그 마음이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들어오고 이성적 판단이 들어오고 사라져버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다 이유가 있다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거룩한 말씀을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 뿌렸는데 일어나서 봤더니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물어요. 주인님, 분명히 좋은 거 뿌렸는데 이거 어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대요. 언제? 잘 때. 잘 때가 언제예요? 지금 졸고 있을 때. 에? 지금 졸지 마세요. 지금도 뿌려. 졸다가 아무 소리 못 듣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엉뚱한 소리만 듣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뭐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계속 처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이 얘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무슨 있어야 될 자리죠?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죠? 전도와 헌신과 봉사, 선교하는 자리 다 있어야 될 자리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고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그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여름에 태백 선교도 가고 우리 선교하는 자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다 뭐예요? 책임 감당하는 자리죠. 에? 그러면 의지한다, 순종한다, 책임을 다한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는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깨어 있는 거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것, 잠들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혼자 스스로 뭘 하려고 추구하는 거,
원죄의 습성으로 내가 알아서 뭔가 스스로 하나님 의지함 없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원수가 막 가라지를 뿌려대요.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만저만한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분 뿌린다고요.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처리했어야 될 내 내면과 심령을 게으른 채 방치해 놓고 있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툭툭 와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사역 안에 여러분 계속 있지 않으면 양면에서, 외부에서 내면에서 막 올라와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막 뿌려진다고요. 헛된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 부질없는 생각들, 정욕의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이 막 툭툭 올라와요. 뿌려진다 얘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거를 딱 붙잡을 때, 동의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딱 잡고 뿌리를 내려서 비로소 뭐예요? 미혹돼 버려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먼저 뭘 뿌려요? 진리 안에 여러분 계속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폭격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영혼을 날마다 생명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면, 금세 그늘진 곳에만 두면 곰팡이 끼듯이 내 영혼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 영혼을 방치해 두고 살아가면 계속 뭘 뿌려댄다니까요. 그러다가 조건이 맞을 때 딱 붙들고 동의해야 하는 순간 미혹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것은 생활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날씨가 좋아, 화창해, 푸르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나는 캠핑 가고 싶다. 뭐 어디 공원에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도박에 미혹된 사람은 어쩐지 아세요? 야, 경마장 가고 싶다. 여러분 날씨 좋은데 경마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돈이 생겼어. 돈이 생기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뭐 먹고 싶었던 거 못 먹은 거 먹어야지. 아니면 뭐 사고 싶었던 거 사야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면 저축해야지. 아니, 화투 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미혹되면요, 딱 조건만 맞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 현금이 많은 지갑이 딱 열려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여 시험에 들기 말기 없어서 이래요? 그 미혹된 사람은 벌써 여기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잘 닫아주고 이거 잘 간수해요. 이렇게 하죠. 아닌가 보네. 몇 장 빠져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내가 회개했어도 도벽을 회개했고 뭐 이제 안 하겠다고 손 씻었다 할지라도요, 조건만 맞으면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수 마귀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꿔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그때 원수 마귀가 계속 뿌려대요. 뿌려대는 헛된 생각들을 그래서 내가 잡는 날이 와. 동의하는 날이 와. 그거 괜찮겠는데? 이런 날이 와. 그러면서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뒤에서 욕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것도요, 이거 하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미혹의 영이 슬금슬금 움직여서 갑니다. 그러다가 붙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계속 싫어할 일들만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래서 싫어해. 그게 그 사람에게는 계속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못하게 해요. 미혹의 영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못 돌이키게 만들어요. 돌이킨 줄 알았는데 조금만 상황만 맞으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복숭아가 이제 익어갈 때거든요. 복숭아가 최상의 열매가 맺으려면 있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야 가장 이쁘고 맛있게 열매 맺어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곰팡이가 나타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 조건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막 방치해 놓고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무슨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내 그 이름을 영접한 그 이름을 둘 곳이 성전이요, 그죠? 그 영혼받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랬죠. 하나님은 불길 같은 눈동자로 그 성전만 주목하세요. 근데 하나님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했죠. 원수 마귀도 호시탐탐 저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까? 저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만들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원수 마귀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심령을 방치하면, 그리고 특별히 부모든 어린 자녀들의 마음 잘 돌보셔야 됩니다. 찍어 바르고 좋은 옷 입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일을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헛된 것 집어넣고 뿌려놓는다 얘기예요. 아멘?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그죠? 그냥 출세에 중독되게 하고, 돈 하게 만들고, 외모 치장하고 찍어 바르고, 연예인 흠모하게 만들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마음이죠. 우리 요한이한테 맨날 각인시키는 게 뭐예요? 요한이는 진짜 얼굴 멋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이제 다른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요한이는 참 얼굴도 멋있어. 근데 얘는 진짜 멋있는 게 생각이 멋있어. 그리고 얘는 진짜 멋있는 게 마음이 멋있어. 계속 각인시켜. 뭐가 제일 우리 요한이는 진짜 팔 힘도 엄청 세. 근데 내 마음의 힘이 더 세. 막 계속 그렇게 계속 강조해줘요. 그래서 너 뭐가 더 아름다워야 돼? 뭐가 더 강해야 돼? 생각이요, 마음이요.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길 원하세요. 30배에 만족하지 않고 100배 얻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고, 원하지 않는 엉뚱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탐심과 불신과 의심과 이런 헛된 열매들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몸 함부로 안 굴리죠? 어? 몸 함부로 굴리지 않죠? 아무 데서나 가서 자고 오고 그러지 않죠? 아무거나 막 된 대로 먹지 않죠? 똑같아요. 영혼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깨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항상 악할 뿐인 걸 본다는 게 뭐예요? 악하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사단적이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욥 알죠? 욥은 대단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의 신앙을 딱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욥의 행사가 다 그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자녀들 생일 파티를 해줘. 그러면 항상 번제를 드려. 왜 번제를 드렸어요? 생일 파티 하다가 부지 중에 무슨 죄 지은 거 있을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그래서 항상 무슨 일 한 다음에 번제 드려.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신앙 좋다 그러는데 실상은 율법의 신앙인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는 신앙. 여러분, 율법의 신앙은 원수 마귀가 참소합니다. 골이 겁니다. 난 걸려봐서 알아. 율법적인 신앙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내 원수 마귀가 여러분 참소하고 미혹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된다 이 얘기예요. 욥이 왜 그런 어려움 만났어요? 사단의 참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풍랑과 파도가 막 요란하게 막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죠. 거라사 지역으로 향하는 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한 주님의 걸음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환경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
그걸 보면서 주님이 책망하고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에 힘써라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성전에 원수마귀도 주목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회방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원수마귀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잖아요. 그가 바나바라와 요셉이 땅을 팔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도전이 됐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탁 있었어. 그래서 감동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여보,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시다. 너무 좋았어.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을 뺏겼어. 그래서 일부는 꿈쳐두고 일부만 드렸어. 그때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냐 그러죠. 죽은 거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거니까. 뭐가 저주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큰 역사를 목도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제외시켜버리는 일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있다 얘기예요. 사단이.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제외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 믿음의 실상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주제의 말씀을 주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믿음의 실상을 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근데 누구는 여전히 종교적이야, 관념적이야, 추상적이야.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뭐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계속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 군대 가면 주적이 누구냐 그래. 주적이 누군지 가르치죠? 임광봉 집사님 주적이 누구예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주적이 누구요? 그죠? 북한 공산주의가 주적이죠? 주적이 누구냐? 그런데 주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적에 붙들린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그죠? 원수 마귀죠? 마귀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주적이 누구예요? 근데 저 왼수 같은 남편이에요. 뭐 이렇게 다른 거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붙들려 있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주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간첩이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미혹의 영은요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지난날 우리가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내면과 외부에서 계속 가라지를 뿌려요. 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뿌리려고 해요. 잠시 잠깐 한눈 잠깐 파란 그 사이에도 뿌려요. 기가 막히게 잠깐 한눈 팔았던 그 시간 찰나에도 뿌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압사시켜 버려야 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잠깐 내가 한눈 팔고 잠깐 길에서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뿌려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 하나님이 심으신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예요. 좋은 밭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밭 되셔야죠. 좋은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이 뭐예요? 깨끗한 게 좋은 밭이에요? 밭으로 봤을 때 깨끗한 밭이 좋은 밭이에요? 깨끗한 밭에는요 열매 잘 안 맺습니다. 깨끗한 물에 물고기 없다고 하듯이 좋은 밭은 성경에 뭐래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좋은 밭이래요. 아멘.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 듣고 깨달은 자니 그래요. 듣고 깨달은 자. 깨달았다는 건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내가 움직였대요. 생명적으로 움직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움직여 열매를 맺는 자예요. 열매 많이 맺어야 좋은 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마음밭은요 다 더러워요. 안 더러운 사람 손 들어봐. 안 더러운 척 꾸밀 뿐이지. 밑에는 안 지도인데 그 위에만 그냥 살짝 덮어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로 율법으로 내 밭을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사람 열매 못 맺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진짜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내 마음밭이 더럽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소망이 없다는 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밀려온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밭은요 하나님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더러운 밭이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한량없는 은혜가 밀려와서 그 은혜를 밑거름으로 기초로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나의 형편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남은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저들의 마음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되기를 원했으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문제